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거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제정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 그래서 아담과 이브처럼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혼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가 된 게 신명기 율법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 아내를 학대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혼에 대한 율법을 만드신 것이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혼을 작정하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혼하는 가정은 거의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옆집에 부부싸움하는 거는 자주 보고 술 먹고 서로 다투고 중리산이하는 그런 거는 많이 봤지만 헤어지는 가정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자라던 1960년대 이후로 지금 벌써 2020년대까지 왔습니다. 이혼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혼당한 분들에게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일 텐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 서로에 대해서 신뢰한 마음, 존중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혼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이건 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게 아니고 명령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명령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 의견으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 의견이 아니다.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이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자, 주체가 누구로 나옵니까? 여성으로 나옵니다.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구약시대에는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거나 그녀에게서 어떤 부정한 것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성이 남편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혼 증서를 제출해 가서 남편을 내보내거나 자기가 집을 나가거나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고린도 지역은 이스라엘 사회가 아닙니다. 유대교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고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남편을 버리고 자기가 가정을 떠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신 숭배한다고 했죠. 아프로디테, 비너스,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그런 발언권이라든지 여성의 입지 같은 것들이 구약시대 유대인들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 당시에는 여성의 참정권이라든지 여성이 뭐 올림픽 경기를 참가한다든지 구경하는 것까지도 금지가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개방되어 있었고요.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당시 그 이교도들의 문화는 간음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생활에 위협이 되었고 만약 남자가 그렇게 하면은 구약시대 유대인 여자들처럼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쪽에서 집을 나가버리거나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는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11절에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만약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남편하고 재결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했는데 이 결혼하지 말고라는 게 unmarried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unmarried라는 것은 한 번도 결혼을 해본 경험이 없는 미혼의 남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상태, 결혼 관계에 놓이지 않은 상태를 unmarried라고 합니다. 지금 이 11절 말씀은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말고라고 하면 처녀 시절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현재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지내라는 겁니다. 혹은 원래 배우자, 자기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재결합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혼한 당사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양쪽 모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주께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과 재산은,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하지만 현숙한 아내는 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기 몸의 일부였던 그 아내 이브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이런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명령이요.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이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주께서 명령하신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공유했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역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듣고 배웠을 겁니다. 혹은 주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셨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주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배반하지 말라. 아내도 남편을 배반하지 말아야겠지만 남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혼을 금하는 이유가 우리 결혼식장에서 주례하시는 그 목사님들 보면 꼭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그게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맺어주셨는데 속아서 결혼했다는 분도 있고 그런 줄은 모르고 결혼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냥 자연 법칙은 법칙, 창조한 법칙대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보라 하고 손 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높이 계셔도 낮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펴보십니다. 왕들을 세우십니다. 통치자들을 세우십니다.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기도 하고 혹은 그 계절의 변화를 때로는 이상 자연현상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기존의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을 바에 아예 서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무마시키거나 서원을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혼인 서약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혼인 서약하고 주례가 그걸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혼인 서약을 했는데 이혼은 이 혼인 서약을 배반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혼인 서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혼을 하게 되면요. 이혼을 하면은 가정법원에 불려 다녀야 됩니다.
뭐 수기기간도 가지고 조정기간 가지고 해가지고 안 되면 결국은 그 이혼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혼을 법적으로 이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법정에 어떤 형태로든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믿는 자들끼리 상대방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는 성도들을 재판 자리에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큰 명령, 새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얼마만큼 우리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딱 그만큼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딱 그 정도. 자, 자기 남편을 위해서 혹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내놓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과연 사랑하느냐. 이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계명, 사랑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이혼하고 나서도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애들이 뭔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 이혼 문제하고 어린아이 이야기가 같은 장에 나옵니다. 이혼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어린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데 이혼은 이 아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율법에서는 왜 이혼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혼을 작정하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죄짓고 타락한 사람이 결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반하거나 내보내는 이런 잔인한 짓을 할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만약에 이혼 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평생 데리고 살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배우자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이혼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는 하고 싶은 거 간음, 외도, 불륜 다 저지르고 집에 오면은 자기 배우자를 괴롭힐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자유롭게 내보내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혼을 장려하시거나 이혼 제도를 애초부터 작정하고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되니까 이 신약 교회 안에도 특히 유대교 전통이 강한 이런 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하고는 달리 자유분방하게 막 연애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가정에 이혼 문제가 불거졌다. 자,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이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신약 시대의 이방인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 문제가 불거집니다.
유대교 상황하고 좀 다른 이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사적인 의견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회법이 곧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이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법입니다. 종교 따로 국가 행정 따로가 아니에요. 다 하나입니다. 그 안에 불신자 없어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단에 쫓겨납니다. 이교도하고 똑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그때 사역하신 곳은 고린도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리스도인도 없죠. 그리스도인도 없었고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 아내를 둔 사람, 불신자 남편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리도 없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복음서에서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루시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사도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 사적인 의견을 내느냐? 사적인 의견을 내는 게 아니죠. 4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내 판단이라고 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로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기록한 이것은 언제부터 주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인쇄소에서 한글로 찍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이 신약 성경 27권을 끌어모을 때 그때 성경 말씀으로 이거 성경 말씀으로 하자 사람들이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고린도전서 7장이나 장절 구분은 안 됐지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요 내용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내 판단이라고 했고 내 명령이라고 했지만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영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지금 안 다루신 문제를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앙이 다르니까 헤어지라고 하느냐?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단들 교회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단들은 누군가 이단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아내 데리고 와라, 자식 데리고 와라. 못 데리고 오거든요. 못 데리고 오면은 헤어져라, 이혼해라. 집에서 나와갖고 짐 싸들고 나와서 공동체 생활하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편에게 불신자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녀를 이혼해서 내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을 좋아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자매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좀 적습니다. 전체 인구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있던 그 미국에 있는 그쪽 크리스찬 대학 안에도 보니까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근데 자매들은 크리스찬 자매들은 상대적으로 신앙 안에서 결혼하려면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불신자 여성들이 기독교 믿는 남자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술 안 마시죠. 담배 안 피죠. 집에 제사 안 모셔도 되죠. 학대하지 않죠. 바람 안 피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자매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여성들도 크리스찬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구원받은 형제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불신자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녀를 내치지 말고 같이 이혼하지 말고 데리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런데 결혼이라는 그 굴레, 결혼이라는 멍에를 소 두 마리가 있는데 나란히 딱 멍에를 얹으면요. 두 마리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같은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부터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형제가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남자, 여자 둘 다 불신자였는데 남편이 먼저 믿어버렸어요. 아내만 불신자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이 안 믿는 아내하고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부딪히고 안 맞는 부분이 많네.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고 재혼하자. 그런 생각 품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한 여자에게, 이제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여자에게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하고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 크리스찬 여성들의 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안 하죠. 사치, 낭비 안 하죠.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참 아름다운 미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도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못마땅한데 아내가 못마땅한 건 아니에요. 아내는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내를 핍박은 할지라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하고 같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아내가 나는 당신 같은 불신자하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이혼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아내의 경우도 이 자매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매가 주변에 결혼할 크리스찬 남자가 없어가지고 혹은 부모님의 어떤 권유 때문에 불신자하고 결혼을 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둘 다 불신자였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남편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상태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에 아내가 자기 배우자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거든 너희 그리스도인인 남편이나 아내는 그녀가 불신자라는 이유로 내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성경에 기록된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간음 위에는 없습니다. 그 배우자의 간음조차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헤어지지 말라.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헤어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결혼하고 나서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또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신들도 뭐 바람 피는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게 문란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진리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혼인은 신성한 것이다. 혼인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을 배신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하느냐? 14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안 믿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구별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야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즉,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있어요. 안 믿는 아내가 신앙인인 남편 덕분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다니던 부산 지역에 있던 교회에서도 안 믿는 가정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이 있었고, 눈물로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다른 교회들에서도 그런 식으로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가 그 배우자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남편이 저 크리스찬 자매 아내의 행실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의 저런 삶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학대하는데도 저렇게 참고 견디고 나를 품어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얻다란 단어의 get이 아니라 be won이라고 했습니다. won은 동사 원형의 win입니다. win은 보통 우리가 이기다인데 이기다라기보다도 win the prize, 상 타다, 상 받다는 이야기입니다. win the soul winning, 혼을 구원하다. be won이라는 한 것은 남편을 얻다, 구원받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선한 행실을, 모범적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크리스찬 자매들, 불신 남자 남편을 둔 크리스찬 자매들의 사명입니다.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너하고 나는 갈 길이 다르네, 난 천국 넌 지옥,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그어버리고 학대하고 배척하지 말고 아내에게 모범을 보이고 아내를 더 잘 대해주고 해서 아내를 be won, soul winning 하라는 겁니다. 혼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 덕분에, 아내가 남편 덕분에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 역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믿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녀들이 뭐 저절로 홀리홀리한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될 리는 없고요. 자녀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부모, 가정 쪼개지 말고 애 고아원 보내지 말고 남편 끝까지, 아내 끝까지 결혼관계 유지하면서 아내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면 그 아이들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까지도 소울 위닝, 그 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도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도 가정은 빼앗지 않으신 이유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희생과 섬김을 알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이 결국 구원과 연관되는 겁니다. 교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가장 작은 생명이 탄생하고 그 태어난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보다 먼저 전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들 앞에서 선한 삶의 간증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나라고 나오죠.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이번엔 반대로 크리스찬 남편이나 크리스찬 아내들은 자기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해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안 믿는 아내나 안 믿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오면,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헤어질 것을 요구할 경우 형제 자매들은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나게 해주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떠나게 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 듣고는 옳다구나 하고 이혼을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즉 저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해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혼하면 안 되는데 저쪽에서 하도 그냥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 그때는 내가 주의 명령이지만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됐다, 내가 이혼하자고 하기 전에 먼저 이혼하자고 말해줘서 고맙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화목이죠. 남편과 아내의 화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는데 이게 찢어지는 것은 화평이 아니고 분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에도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헤어질 때에도 화평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원수처럼 살면 안 돼요. 대부분 근데 이혼하면 좀 서먹서먹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헤어진 남편이나 헤어진 전 남편, 헤어진 전 부인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외부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본부인한테 들키면 큰일 날 이야기인데 그쪽은 그거 가지고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원수 지고 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헤어질 때에도 화평하게 헤어져야 됩니다. 원수 지지 말고 보낼 때도 아내나 남편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더라도 좀 화평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네요.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너가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내는 자기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너 때문에 남편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남편은 너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이 될지 어찌 알겠느냐.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에, 아내는 남편,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자유연애라든지 혼전 동거라든지 일부 다처제라든지 첩을 두는 축첩제도라든지 혹은 무분별한 이혼, 그리고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혼인데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자. 결혼은 했는데 밖에 나가서 딴 남자, 딴 여자하고 만나거나 말거나 그는 간섭하지 않기로 계약 조건을 걸어놓고 결혼하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매이지 않겠다. 미리 각서 써놓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결혼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갈수록 사람들은 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혼인 서약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화평 가운데에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신 분이 있다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거 못하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어찌나 시달렸는지 남편이 천국까지 따라올까 봐 걱정이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이 땅에서 각 죽어버리면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면 곤란하다고 남편한테 그래서 전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증거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과 행실로 선한 본을 보이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이 사랑의 근원이 나 개인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신뢰를 알게 하시고 책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가정들이 서로의 다툼과 또 욕심과 우리 마음의 완악하고 강팍함과 죄로 인하여 가정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시고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연합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외짝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눈물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믿지 않는 남편이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신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가정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